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올림픽이 시작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금메달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남자 양궁 단체전인데 금메달을 이렇게 땄어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 면류관 잠시면 잊혀질 그것을 위해서도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그 일을 위해서 덥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늘나라에서 이 금메달보다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아소로 도보로 걸어서 갔습니다. 혼자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여기서 합류해서 미들레네라는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기모라는 섬을 거칩니다. 그리고 기모 다음에는 사모라고 하는 섬을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사모라고 하는 섬은 그 작지만은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할 때 그 피타고라스가 바로 이 사모섬 출생입니다. 그리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이솝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뭐 알아도 대답이 없고 몰라도 대답이 없고 그 유명한 이솝 우화의 그 저자 이 이솝이 바로 이 사모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섬에서 그 다음에 여기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약 45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밀레도도 역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17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16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는 들르지 않고 바로 그냥 배로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얘기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인들을 다 초청을 할 수는 없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애절한 권면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한 바울의 설교는 19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 앞에 놓인 당면 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가?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인 이렇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 주를 섬긴 것이 제일 문장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를 섬긴 것 여기에 나머지 이 초록색으로 나온 겸손, 눈물, 참는 것, 이게 전부 다 걸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모든 겸손함으로 섬겼다, 눈물로 섬겼다, 참음으로 섬겼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섬김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겼느냐? 섬김의 1차적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돼요.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각 지체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각 생각이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 판단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 결정하고 각자 명령하고 지시한다면 오합지졸이 되고 무질서하고 그냥 정신 사나울 거예요. 그런데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결정하고 명령하시면,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요, 야, 밥을 먹어라.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 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잡습니다. 그래서 밥이나 반찬을 떠서 입에다가 넣으면 입은 벌리고, 그 다음에 혀는 적절하게 움직이고 이빨은 막 씹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명령을 해도 난 손은 싫다 그리고, 입도 안 벌리겠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내켜야 벌리겠다 그리고, 그래서 머리가 명령해도 온 사지백체가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한다면 그 사람 살아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결정하지만 우리 사지백체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명령해.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지체가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단어는 둘리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어느 단어에서 나왔느냐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둘로스가 뭐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즉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종이 된다는 것, 종으로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은 지멋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지시한 대로. 이때 당시에 종이 주인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들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그게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섬기되 주님을 섬겼어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겼어요. 1차적으로 주님 섬겼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서 주님을 섬기는 건 없고 사람만 섬기게 되면요, 그러면 세상 집단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인간화되고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섬기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사람도 섬겨야 되죠. 근데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만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형제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먼저 잘 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이든지 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일로 봉사하든지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차 안내를 해도요, 그게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지만 그게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한 부분입니다. 찬양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식당 봉사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이것저것 모든 봉사의 일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부분을 맡아서 봉사하든지 이건 내가 내 봉사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기분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는 섬기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봉사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겸손하게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겸손하게 섬겼어요. 겸손하게. 첫째는 주님을 섬겼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섬겼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모든 겸손을 가지고 섬겼고 눈물을 가지고 섬겼고 참음을 가지고 섬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본래부터 겸손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바울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위치가 사회적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부도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했습니다. 나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이전에는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랑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구나. 다 이거 배선물 같은 것이구나. 다 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내가 자랑했구나. 진짜 귀한 게 아닌데 그걸 자랑했구나. 배선물 같은 거라고 여깁니다. 자랑할 게 없다 그래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부득불 자랑하게 되면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외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만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겸손하게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가식적으로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내 속으로는 나 최고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아이고 우리 교회 나 같은 사람 없어, 우리 교회 나 없으면 다 죽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전 별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교만하면서 겉으로만 그러는 건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내 마음속으로도 진짜 겸손해야 돼요. 마음속도 진짜 겸손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표출돼야 돼요. 이게 겸손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손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속까지 겸손한 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면 내가 종이다, 내가 종이라는 신분을 자각할 때에 그때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요, 내 인생 주인은 나요, 이럴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야, 주님 앞에서 나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겸손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자기가 죽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겸손이 안 돼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자부심이 살아있고 나를 최고로 여기는 생각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어야 겸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다가 왜 사람이 낙심하고 실족합니까?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돼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됐는데 나를 알아주고 대접해줘야지. 안 그러네, 기분 나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요, 내 주장을 꺾는 겁니다. 내 고집을 접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잠시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어요. 끝까지 겸손했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 사람들은요, 처음에 잠시는 겸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는 겸손해요. 그런데 뭔가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돌변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겸손합니다. 그러다가 건강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을 때는 겸손한데 어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또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끝까지 겸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신자일 때만 겸손한다든지 평신도일 때만 겸손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끝까지 똑같이 겸손한 정도가 아닙니다. 갈수록 더 겸손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졌어요. 주후 56년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도들 중에서 바울 사도가 일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한 6, 7년 후에 쓰여진 에베소서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도들 중에 나는 좀 작다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훨씬 더 겸손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쓰여진 디모데 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내가 작은 자가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점점 더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익기 전에는 빠딱 고개를 세우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데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바울도요, 신앙이 깊어지면서 받은 은혜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래 하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겸손해지셨습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여러분 더 겸손해지셨습니까? 아무쪼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맨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 보면 찌그러져 있고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울 임금은요,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명령도 어깁니다. 결국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실수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도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겸손한 자를 점점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세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빨간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 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지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끼리 연합군을 구성하고 연합체를 구성하고 힘을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연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자는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전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겸손하면 자기 손해예요. 맨날 밑에서 밟히기나 할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겸손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을 우습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밑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건 안 하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교만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제가 형편없다고, 내가 최고라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 사람, 욕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 바리새인, 당시에 도덕적으로 괜찮았던 저 바리새인이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즉 세리가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어떤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어요? 교만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겸손이 쉽지 않아요. 겸손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겸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가? 겸손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야, 얼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쁘잖아. 그러면서 우리 얼굴을 자랑하고, 몸매는 내가 우리 그 비슷한 나이 중에서 최고 아니야. 아이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돈은 내가 제일 많잖냐. 야, 공부는 내가 제일 많이 하고 학위는 내가 제일 빚가번쩍한 거 갖고 있잖냐. 야야야, 그러면 뭐하냐. 운동 내가 제일 잘하지. 너희들은 형편없잖아. 야, 교회에서 지금 해온 일을 보면 내가 제일 훌륭하잖아. 전부 우리 자식들 봐라. 야, 자식들, 네 자식보다 우리 자식이 낫지 않냐. 전부 다 우리가 이런 저런 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랑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얼굴도 그렇고 내가 가진 재능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잘난 양 내가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려다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께 받은 거지, 이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지, 이걸 생각하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게 좀 있다면, 내가 잘한 게 좀이라도 있다면 교만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성 프랜시스에게 제자들이 많은데 그중 어떤 제자가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천국에 갔대요. 가서 천국을 구경을 쫙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의자에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자리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좀 높은 자리에 앉았고 막 틀리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높은 자리가 있어요. 높은 자리. 거긴 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는 더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낮지만, 그런데 높은 자리가 있대요. 도대체 누가 여기 앉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자리가, 그 보좌가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이 보좌는 누가 앉는 보좌입니까? 이거는 제일 겸손한 사람이 아니지. 교만한 사람은 저 낮은 데 앉고 천국에 가서, 겸손한 사람이 높은 데 앉는데, 그런데 제일 겸손한 사람이 바로 네 스승 프란시스다. 그 프란시스를 위해서 이 보좌를 준비를 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묘한 게 사람마다 참 다 시기심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자기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지만 우리 스승님 뭐 단점이 없나, 뭐 잘못한 게 없나, 흠이 없나, 내가 잘 아는데. 같이 있으니까 프란시스의 단점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흠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말이야,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는 그런 사람을 무슨 저렇게 높은 보좌에 앉히냐. 이게 배가 아프더래요. 그런데 이제 잠에 깼는지 환상에서 깼는지 깼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에게 조용히 물어봤답니다. 스승님,
스승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1초도 안 기다리고 대답을 하더래요. 물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속에서 배가 아팠는데 시기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일 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요거는 가식이다, 위선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그건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살인자도 있죠, 강도도 있죠, 도둑놈도 있죠, 온갖 죄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과도한 겁니다. 그거는 위선입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따졌대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래. 나는 본래 악한 사람이고 지금도 악해. 지금도 내가 지금 속이 악한데 악한 그런 짓들을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이 많은 은혜를 그 살인강도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란시스는요, 겉으로만 가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제일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지, 이 은혜를 딴 사람이 주셨으면 나보다 더 훌륭할 거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자랑할 게 있으면 이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어요. 또요, 내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자꾸 낮추려고 그래요. 나를 낮추려고 그러는데 내가 낮아져 봐야 얼마나 더 낮아집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높여줘야 내가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남을 높여줍시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거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 이건 전부 다 내가 낫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거예요. 김 집사는 생각하기를 나는 박 집사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 집사는 나는 김 집사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 이거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방금 읽은 이 성경은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한 겁니까? 어느 교회에다 편지했어요? 여러분, 쉬운 건 대답도 안 하는가 봐요.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케 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극복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죄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훌륭한 일을 하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본능, 내가 더 낫지, 이거는 극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본능이 내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는요, 저절로는 안 돼요. 일부러 노력해야 가능한 겁니다. 일부러 노력해야 돼요. 이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아이 그래도 내가 저 찌질이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데 그게 아니야. 저분이 더 순수해요. 하나님 보실 땐 저분이 더 훌륭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저분이 더 참 진실되게 기도하고, 내 봉사보다도 저분이 나타나진 않지만 참 훌륭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저분이 나보다 낫다. 저분이 나보다 낫다. 따라합시다. 저분이 나보다 낫다. 일부러 노력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만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요, 평소에 남들 교만한 건 눈에 잘 띄어요. 저 사람 교만해, 저 사람 건방져. 그런데 정작 내가 교만한 건 발견을 잘 못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나보다 교만한 사람이 보이거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일은 교만한 사람이 보이고요, 겸손한 사람 눈에는 겸손한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전도의 임원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겸손입니다. 아무쪼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끝까지 겸손하고,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